음악 악보에 보면은 다카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다카포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이 말이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설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여태껏 이 고생해서 한 일이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한때는 왕자로서 애굽에서 좋은 문물과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기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임으로 해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기술을 배웠지만 광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양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을 위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이제 모세는 무려 40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 다카포와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현재 이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벨무사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아멘.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요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성도들은 그 약속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나무가 활활 타고 나면은 재가 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벌써 타고 사라져야 할 떨기나무에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고요, 그 나무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눈에도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눈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기 나무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본문 5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백성에게 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 비록 그 땅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장소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폐허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의 경우는 보면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죄의 몸을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우리 대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유일하게 하루, 그것도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했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죄와 허물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람은 즉시로 속죄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생존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에봇 아래에 청색을 띤 긴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요, 그 치마의 아랫단에 그 둘레를 따라서 금으로 만든 방울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 5절과 같은 일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여리고에 다가갔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도님들, 우리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온다 해서 죽음을 겪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려는 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습 비록 자신이 있을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또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는 아예 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주었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농 지방에는 먼지가 많고 돌이 많기 때문에, 사막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은 오로지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갔을 때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모두가 맨발로 다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님들, 더러움과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에서 모세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 장면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성도님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세는 그 속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만약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생각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 성경 군대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처럼 우리 죄인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께 머리 숙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은 뻣뻣하십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인 한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으라 한 것은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당시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여 도망자의 신서였고요,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 이도리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신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힘이 넘치는 그런 젊은 청춘은 지나가 버리고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듣고 싶었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희혈기왕성했던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정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고요. 과거 하나님이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 모세와 같이 젊은 청춘을 어쩌면 허송세월을 보냈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이 28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처절한 고백 앞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2절 마지막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1막 애굽의 왕자로의 삶을, 또 인생의 2막이었던 광야 40년의 삶에서 이제 모세에게 인생 3막을 시작하는 80세에 모세에게 새로운 회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 이 회복의 단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과 또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성도님들 꼭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시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되겠습니까? 진정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또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공동회의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임해야 되고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라고 대답하시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대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실 예정입니다. 그런 모세에게조차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제발 부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님 앞에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감싸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이 계란의 막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신발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기본적인 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도 이제 100일 작전 기도회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 밤부터 집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결실이 진정 우리 서문의 앞길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낼 때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치려고 지금도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특히 거짓된 신발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모양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후임 목사님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맡은 기간 동안에 잘 담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헛돌아든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그 지혜마신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신발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의 몸을 들고 주께 예배 드린다고 할지어도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주의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주님은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택하여 당신의 일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서문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후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공동탑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서문의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후임 목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뽑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세우고자 하는 자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잘못된 신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